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757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예수를 생각하라입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동일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예수를 생각하라.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난 시간에 소개한 대로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이나 그의 학문이나 그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어부 출신도 아니고 바울은 학자예요, 학자.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요. 또 당대의 사회 최고층인 이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헬라 언어에 능통하고 정말 이분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예수 안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걸 다 내버리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적은 사람의 육체를 돕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십자가밖에는 알고 싶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큰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살았던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2절부터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한 이유를 그의 글에서 연구를 해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유일한 방법. 또 하나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십자가 앞에서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의 가야바의 법정을 생각하고 빌라도의 법정을 생각하고 그 채찍에 맞으면서 피 뿌리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려운 일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증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시작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저는 목회의 회의가 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목회가 내가 원하는 목회가 이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도들이 또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그럴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첫 번째 딱 만났어요.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강단에 엎드려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참 목회 너무 힘들고 이거 참 못하겠네요. 이렇게 이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야, 목회 힘들지? 네, 너무 힘듭니다. 그래, 나도 경험해봤다. 나도 12명 데리고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중에 하나는 나를 팔아먹고 하나는 그렇게 충성 맹세하더니 내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리더라. 사람들은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내 얼굴을 치면서 조롱하더라. 그래도 너는 아직 너의 얼굴에 침 뱉은 사람은 없지 않니? 이 감동을 주실 때 저는 참 펑펑 울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힘들어서 목회가 힘들어서 울었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울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서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가야바의 법정의 아픔과 멸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받았던 고난, 그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뿌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가시면서 그 겪었던 아픔과 괴로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 이거를 쭉 기억하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생각해라. 너희에게 미리 앞서 가시면서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을 생각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못 이길 싸움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따라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부딪힐 때 가야바의 법정에 홀로 서신 그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던 그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